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낮고 천한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만 가문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당
되시려고 서동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증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증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은 성탄 축하 예배와 교회 학교 축하 행사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옛날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작은 곳에 태어나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높고 위대한 꿈을 꾸며 자라나서 공생에 이르러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치고 거짓과 허위를 물리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다가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소망과 감격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산업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저버리고 탐욕과 아집에 사로잡힌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의 주, 평화의 주를 영접하여 탐욕과 무지와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사랑의 교회로 소문난 우리 예천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인간 존중과 진정한 자유와 창조적인 삶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모순과 갈등도 물리쳐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이 민족, 이 나라의 남북 관계도 정치보다 먼저 저희들 우리의 말을 통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일하고 우리의 역사를 하나로 만들어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아가 진정 진리로 하나 되는 크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민족, 통일된 나라, 인류 평화의 비전으로 남북의 끊어진 철도도 연결되게 하시고 바닷길, 하늘길도 열어서 민족이 하나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평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자손 만대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우리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겠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강하게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 성탄절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 인사 한번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생은 짧고 인사는 길다. 오늘 성탄절에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소식,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그때에 베들레헴 밖에 뜰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당연히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에 몇 사람의 목자들이 함께 협력해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마치 자기들의 아득한 조상인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들을 돌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베들레헴 뜰, 그 베들레헴 뜰에서 다윗의 후손인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저 밤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달과 별들 정도였겠죠. 만약에 달이 만호를 이룬 때라면 그나마 이제 천지를 잘 비춰주고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별들만 반짝거리는 그런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들과 양들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들과 양들을 비추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한 그 환한 빛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빛이 나타나서 어두움이 빛으로 대체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목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것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면 그는 곧 죽는 것이다. 마치 한여름에 커다란 불빛으로 나방이 날아들면 타 죽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이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비추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들의 말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아기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증거다.
천사들이 전해주는,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압축을 해서 짤막하게 요점만 추려본다면 이런 소식이었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천사들은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좋은 소식, 이것을 두 글자 한자로 바꾸면 복음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죠.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또 이어서 호련히 갑자기 이 천사 외에 또 다른 존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천군 또는 하늘 군대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군 천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천사와 함께 등장하는 천군들이 나타나면서 하늘과 베들레헴 이 뜰에는 장엄한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주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합창하면서 그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환하게 비춰지는 베들레헴 뜰 가운데 울려 퍼진 이 장엄한 하늘 찬양의 이 노랫말들을 또 조금 더 줄여본다면 두 가지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너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참 익숙한 언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말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의 찬양의 노랫말, 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천사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싶었고 노래한 것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이 선언이, 이 노래가 어떤 사실을 노래하는 것일까?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려고 한다면 조금은 막연해지는 것을 또한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부른 이 노래의 구체적인 뜻,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사들은 왜 이 노랫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오늘 성탄절에는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천사들이 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런 노랫말로 불렀을까? 다시 말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한 이 선언의, 이 찬양의 이유, 의미,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 높이 계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신앙 용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요? 좀 더 압축해서 영광이라는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뭔가요? 저는 금년 성탄에는 이 영광과 평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들을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습관대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부터 연유된 것인가 어원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참 재미있게도 이 영광이라는 말의 어원은 시작된 그 단어는 평가라는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평가. 영광이라는 말은 평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뜻밖이죠. 굉장히 생소한 단어 아닙니까? 평가와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어원을 놓고 잠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그러면 평가라는 말부터 시작된 영광이라는 말의 속뜻은 올바른 평가, 올바른 판단이라는 의미겠구나. 바르게 잘 평가하는 것이 영광의 핵심이로구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 바르게 한다는 뜻이로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평가한다는 뜻이로구나. 좀 겸손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평가한다는 말이 조금 송구스럽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바르게 존중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르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아마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리고 바르게 믿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높이 계신 분에게 왜 영광이냐? 그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믿어지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더 많은 백성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헌신을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의미를 약간 접어두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면은 평화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이 선언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맞지? 그렇지. 주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러니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죠. 이 말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평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반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임했습니까? 평강이 임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평강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까? 평화,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기도 하죠.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생각할 때에 이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 사라진 정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저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의미로 써보고 싶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도 행복하고 그대도 행복합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샬롬의 세상입니다. 나도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들은 보통 참 어떻습니까? 또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남들의 행복은 썩 그렇게 관심이 없죠. 남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때로는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좋지 못한 심리도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나는 행복하길 원하지만 남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거나 또는 때로는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샬롬, 평화, 평강이란 나도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행복할 뿐 아니라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지요.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가 외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그동안 인류가 치루었던 전쟁과
또 죄악의 역사가 부인하고 싶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혹한 전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잔혹한 범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대표적인 것이죠. 대항해 시대 이후에 식민지를 개척하려던 서구 열강들이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폭력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그런 권력과 손을 잡고 종교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에 동참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전쟁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들 가운데는 종교로 인한 갈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천군 천사의 이 찬양, 이 선언, 이 선포는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땅의 평화와 평강,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와 평강, 그것은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씨앗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사려고 왔습니다. 제게 행복을 팔아 주십시오. 제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답니다. 행복을 사고 싶습니다. 가게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게는 행복을 팔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신다면 행복의 씨앗은 팔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려고 할 때에 그 입구와 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속뜻을 알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농부는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밭은 땅은 여러 가지입니다.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딛고 다니는 바람에 굳어진 길이 된 땅도 있습니다. 어디에는 돌이 많아서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 또는 내려봤자 아주 얕은 뿌리밖에 못 내리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노출이 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단단히 다져진 길에 떨어지는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이 잔뜩 덮고 있어가지고 그곳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뿌리를 또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들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잘 갈아진 부드러운 땅도 있죠. 그런 땅을 우리는 옥토라고 부르죠. 옥토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100배로 30배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는 여기까지인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죠.
농부는 옥토에 씨를 뿌리더라도 이제 옥토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수확을 거둘 때까지 무더운 여름과 또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되는 거죠. 평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려는 그 평화, 그것은 완전히 만들어져서 주어지는 완제품 세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속에 떠 넣어지는 완제품 요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와 평강의 씨앗입니다. 주님은 그 평화의 씨앗을, 평강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십니다. 이제 그 씨가 뿌려진 밭이 어떤 밭이냐, 그리고 어떻게 정성껏 가꾸느냐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느냐, 수확을 거두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뿌리신 평화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수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씨앗이 내 내면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하고 결실을 거두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바르게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우리의 평화, 평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는 담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둘레에 계속 담을 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감히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담을 쌓아 나갑니다. 그렇게 담을 쌓다 보니 담은 나와 그의 단절을 가져게 되고 담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나는 그를 볼 수가 없게 되고 그는 나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일종의 혈통에 따른 집단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 아니었죠.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랬고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역사 이래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분열과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다고 해도 됩니다. 교회 밖의 분열 상태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을 받은 교회도 때로는 이와 같은 분열과 갈등으로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마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셨다고 했는데 그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잘 가꾸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를 아름답게 갖고 간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들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와 평강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씀은 하늘에는 영광이 있게 될 것이요 땅에는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사명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바르게 믿어지고 바르게 높여지고 바르게 존중을 받으시고 교회가 바르게 헌신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 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곧 나도 행복하지만 당신은 행복하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 좋구나가 아닙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땅에는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고 우리의 소중한 이 조국이 그렇고 남과 북이 무엇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엇으로 담이 허물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됩니까? 경제력으로 됩니까? 외교력으로 됩니까?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참된 샬롬의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할 때에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로 통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금년도 우리를 찾아왔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매년 반복이 되겠죠.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의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짐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렸고 얼마나 평화를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천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다시 들리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원한 줄령 넘노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가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이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저희들이 쓰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있습니다. 잘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댁에 가시는 게 정말 분초를 다투시는 분들 아니시면 밖에서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배경으로 온 교우가 찍은 사진이 좀 필요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1부, 2부 예배 나눠 드리는 주일에는 또 드리기가 좀 찍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마침 성탄절에 요 계단하고 저 예배당 출입구 저쪽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맞은편에서 우리 교회 전경 사진과 함께 한 장 찍으려고 하니까요. 집에 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잠시 한 2, 3분 길면 한 5분이면 될 겁니다. 사진을 함께 좀 찍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 인사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로 다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예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천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해외 선교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